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로 7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탄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맨 위에 거 시작. 주님 그때 그 고난은 억울한 일 아니었다. 예,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는데 그토록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 참 부끄럽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뭐 모인 장소라든가 그런 데서 만약에 창피를 당하는 그런 어떤 모욕거리가 있게 되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죠. 뭐 고개도 들 수도 없죠. 정말 그런 부끄러움 한번 당하면 대체적으로 뭐 견디지 못하고 어떤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제일 수치를 겁을 내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신이 당했을 때 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당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 견디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미암아 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 못 견디죠.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세상을 내가 또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해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때 그 고난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 앞에서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 침을 뱉고 우리 이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뭐 뺨을 한 차례 때린다거나 뭐 이 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본다거나 이렇게 해도 뭐 성희롱이라 해가지고 감옥수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정말 주께서 이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치고 온갖 조롱, 침을 뱉고 여러분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주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해초리 이 채찍 끝에 이런 갈고리가 달린 것으로 때리고 할 때 그 등이 어떠했겠습니까? 주께서 그거 피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내주었다는 얘기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3장 7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울 때에도 정말 어떤 해명하고 바른 말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다는 거죠. 도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소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그 소가 자기 죽을 시간, 그리고 죽을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고 하는데, 또 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또는 양처럼 양을 길러가지고 양 털을 이렇게 다 주인이 벗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수입을 삼는데, 그 양을 키워서 털을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예, 얼마나 주께서 그 고통이 크셨겠는가, 우리가 오늘 여기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하여, 얼굴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부끄러움, 수치, 모욕,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 주님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아주 부끄러움이 올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그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과연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이사야 50장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귀,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것을 헤아려서 깨달지 못하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부끄럽고 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신앙을, 교회를 중심에서 하다 보면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얘기가 어떤 막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내 귀를 여셨으므로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같이 건장하고 잘 배우고 우리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만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됐고 설득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구원파라든가 뭐 이단들 얘기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죠. 뭐 구원파 목사가 구속됐다 이런 말도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거지들, 가난뱅이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더 잘 살고 더 가지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얘기에 우리 말에 따지면 우리 경상도 말로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죠. 예,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계속 진리를, 복음을 말해도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잡히는 거,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계속 여기에 치중하고 있으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그러면 다 정말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뭐 어떤 현실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버리면 말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보니 고난을 수치로 여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가 육체를 가졌고 성정이 우리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우리는 세상에서 좀 편히 안 살고 싶고 그럽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지 못하면, 맑게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학자 같은 마음을 주어서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보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 수치, 모욕감, 이것을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저 뒤에서 물고기 쳐다보면, 저들이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다 주님께 봉사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귀한 거구나, 아직을 절대로 짜증을 낼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순간 깨닫게 만들어 주시. 이게 뭐냐면 학자의 마음이에요. 예. 그런 마음을 내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뭐 짜증나는 이것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게 갖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주심으로 마음이 벌써 헤아려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더 나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예수님은 뭐 신이니까 그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도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거고 수치는 수치인 거예요. 자, 세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깨닫고 귀가, 마음이 열려서 이 영혼이, 이 주님이 이런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잘 애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다면, 영의 눈으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이 고난, 좁은 길의 행군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면 뭐 때문에 이 어려운 길, 힘들게 이 길을 가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주님은 자기 영혼이 수고를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로운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에게서 지금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의로운 종, 그의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친히 담당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와 모멸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자유케 되게 하려면, 죄인이,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첫 사람이,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케 되게 만들려면 의인의 고난으로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고 의인이 저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죄인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이 생명을 저들에게 주려면 고난으로 되는 거구나, 저들과 함께 내가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저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으랴, 내가 죽어야 저들이 나의 몸에서 나간 내 피부인데 내가 죽어야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주께서 이 의인의 고난으로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 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분들의 주장은, 목사님,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까이 해야 그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말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안 되는 것이
믿음을 박차버리고 주님께 헌신과 봉사 충성을 박차버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란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아마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자를 내 아마 주변에 저는 둘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물론 야당에서는 나쁘다고 자꾸 핑계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려면 그냥 시시끈끈이 반대하고 트집 잡는 사람과 일을 하기는 힘든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말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유케 되려면, 되게 만들려면 의인의 고난으로 됨을 깨닫고, 또한 내 영혼의 수고에 대한 만족을 친히 느낄 것이라.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의 마음을, 그의 귀를 학자같이 여섰으므로. 예. 여러분, 학자는 학자가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얘기를 쉽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전서 5장 16, 17, 18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이죠. 꼭 좋은 때만 감사가 아니라 고난 때도 감사라는 건데, 그러나 그게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내 자식하고 내 남편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죽였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그 아이를 낳은 엄마, 내 남편의 안에 있던 내가, 여자인 내가, 그런 원한이 가슴속에 엉어리지고 파묻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가서 똑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뺨 맞아 죽을 거예요. 네 자식은 네가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속에 주님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소원이, 꿈이, 희망이 있으면 주의 복음은 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게 되죠. 예,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비우시고, 좀 내려놓고 비우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로 본문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머리 대신 주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무엇이죠? 머리십니다. 머리신데 주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기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은 씨요 생명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몸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몸된 자기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을 보고 자기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이 모인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주께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려면 그의 몸된, 자기의 몸된 여러분 믿는 자들을 살리려면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우지 않고 어떻게 내 수족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당신이 친히 죽지 않고 이 몸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의 죗값은 저들이 항상 가지고 있을 터이니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가 있으랴. 그러므로 이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는 학자의 학으로 이 귀로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주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그의 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었다는 것은 그의 몸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었으므로 나는 무엇이 없어요? 지옥 갈 만한 죗값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금 불러일으키실 때 느꼈다는 것이죠.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우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께서 충분히 보상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이 교회 저 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프로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중접이 그냥 있으나 마나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뛰어든 이상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프로가 되자. 프로가 됩시다 이거죠.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표적은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몸은 하나요. 몸이 둘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의 고난으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육체니 그가 당한 고난 육체 죽음은 바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않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도 학자의 귀, 마음을 받으면 그를 위해 사는 것 억울한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지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맑게 알아듣기만 한다면 좁은 길을 가는 인생, 힘들게 고난을, 재짐을, 또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억울한 일 아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렇게 슬픈 일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의 머리가 그의 몸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기회를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주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프로 정신 주님과 하나됨의 프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주님이 당한 수치 고난, 옛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할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선인들도 그 꼴을 다 당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프로만 되면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수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